이사야서 59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의 삶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공동체가 필요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참 경이롭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셨지만 그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공동체가 필요했다. 12명의 제자를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강청기도라고 알려진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강청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청기도는 뭐냐? 강력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청기도이죠. 그런데 이 강청기도는 사실은 복음적이지 않은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깊은 밤중에 한 사람이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행 중인 벗이 찾아왔지만 먹일 것이 없어서 그 친구를 먹일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비록 늦은 밤이지만 친구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아무리 벗이라고 하더라도 늦은 밤이기 때문에 떡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강하게 간청하기 때문에 요구대로 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강청기도라고 했고 이처럼 하나님께 때를 쓰고 강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요구대로 주신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왔던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 있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극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서 떡을 달라고 친구가 늦게 왔을 때 간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신약에서만 여기에만 사용됩니다.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이데이아에 들어있는 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치면 it is necessary 라는 뜻입니다. 아나이데이아,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day라는 단어가 it is necessary라는 단어입니다. 필연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끈질기게 간청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무엇인가를 이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언약이 성취가 됨으로 인해 십자가의 공로로 언약이 성취가 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법적이고 언약적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강청 기도에 물든 사람은 인간의 그 땀의 기도가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비복음적인 믿음 때문에 기도가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청 기도라는 기존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치유가 왔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공급이 왔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왔다라는 이 안식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속박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수록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확신이 있고 놀라운 생명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존의 강청기도의 의미로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더 늦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된다. 그러나 그 강청기도의 의미가 아나이데이아, 법적으로 예수의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권리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우리가 강청하는 것을 두고 보면서 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광야, 너에게 줄 땅이 이건데 광야와 레바논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해쪽 속의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십자가 모양이 나옵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신 그 모든 땅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이미 너희에게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시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약속을 함께 숨겨서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강청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강청과 끈질김과 인간의 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라는 법적인 근거를 통해 믿는 성도들에게 언약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나의 기도가 너무나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그러지도 못해요. 참 눈물이 흐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의 끈질긴 강청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안에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심의 진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 이루심의 진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쿨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 히브리어는 쿨라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은혜의 복음의 진리는 이 다 이루심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야 한다. 너희들이 다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구약이고 옛 언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은 나의 기초 위에 있다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다 이루심의 기초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진리 안에 안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흘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죄사함은 믿지만 또한 의롭게 하심을 믿지 않는 그룹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쪽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 예수를 믿으면 치유는 인정한다. 치유를 인정하는 그룹이 있지만 바른 기초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본 강청기도와 같은 경우이죠. 예수를 믿으면 치유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바른 기초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진리 위에서 하나님께 치유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다 이루심의 진리 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셔서 혹은 아이가 졸으면 아버지가 장난감을 사주는 것과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를 바라는 바른 믿음의 기초가 아닙니다. 모르고 해왔다면 이제 예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라는 견고하고 확실한 기초 위에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완성된 공로를 기초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향해 떠나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죄가 떠나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또한 예수님의 다 이루심으로 인해 믿는 자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음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증세가 있어도 예수를 바라보며 이미 나았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가 찔렸기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것이고 결과는 우리에게 치유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상함을 받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미 치유가 왔다는 것을 믿고 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치유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가난함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해지셨습니다. 로마 장병들이 예수님의 그 남은 한 조각의 옷마저도 벗겨서 내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뺏겼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부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는 모든 완성된 것이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땅과 땀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쓰며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피가 되어서 땅에 떨어졌어요. 첫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첫 동산이었는데 첫 동산에서는 아담이 땀을 흘렸습니다. 땅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죠. 아담은 그 땀의 저주를 받고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고를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저주받은 그 수고는 고통스러운 수고였어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뭔가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뭔가 할 때에 스트레스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받은 저주의 한 자락입니다. 안식 없음을 말하죠. 예수님이 왜 땀을 갑자기 흘리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에 흘리셨나?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짐으로 믿는 자들이 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고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믿는 자들은 이제 땅의 저주에서 풀려나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어떤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수고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가운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안식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서 질병과 궁핍의 영역을 넘어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생명을 소유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입니다. 하늘의 사람입니다. 안식으로 걷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면 땅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어둠의 이름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신뢰하십시오. 두려움도 복종할 것입니다. 시기심도 복종할 것입니다. 분노와 조급함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질병과 궁핍함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교회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전하고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이 다 이루심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표현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주로 말합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새 언약의 영으로 하는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새로운 기도를 약속하셨는데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하는 기도의 근본 기초가 바로 새 언약의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리고 그 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의 말을, 내 입에 나의 말을 두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리라 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 너희들의 입에 둔 나의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영으로 하는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방언을 말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넓은 범주에서 신약의 기도는 모두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즉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의 경우에도 영으로 하는 그 기도의 근본 진리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하든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하든 그 중심은 뭐냐면 새 언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방언으로 하든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로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약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로운 기도를 주신다고 했고 그것은 새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새 언약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히브리서 8장 12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구약시대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그 영 위에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새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신 뒤에 13절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니 옛 것은 낡아지고 사라졌습니다. 죄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다.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그 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시금 기억하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을 거라는 이 모든 사단의 정죄와 참소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새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과 사실 같죠.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여러분에게 기초했습니다. 인간에게 기초한 것이 옛 언약입니다. 구약은 인간에게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께 기초합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사람이며 새 언약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까?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짐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 멍에가 나를 들어 올려요. 나를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것,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로워. 아, 내 멋대로 사는 게 더 편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다. 더 쉬운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오도록 만드는 축복의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모든 기초와 믿음을 두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미 방언을 받았는데도 입을 열지 않아서 방언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영의 사람인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주시기로 한 약속과 지혜가 너무나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땅의 사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영으로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을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 새 언약에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힌두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다 구원받은 것이냐? 성립이 안 되죠. 방언을 한다고 다 새 언약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진 율법적인 옛 언약으로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 아니죠. 또한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 지상주의는 또한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영으로 말씀을 보고 새 언약의 진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진리 위에 임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하는 기도의 유익과 명령을 또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날 방언을 사라진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비밀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사단이 자꾸만 막아서고 있어요. 방언은 사라졌다. 이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거예요. 이제 정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방언은 이제 없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방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고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방언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혼동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 사단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있다. 이것을 입을 닫게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이 입을 통하여 먹는 것을 통하여 타락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입을 통하여 타락했습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이 입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이 입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입을 통하여 타락했지만 이제 입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타내게 하실 거예요. 입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면 성찬이 있습니다. 입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것이 또한 방언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입을 결코 열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에, 그 사단의 그 괴계에 속지 마시고 영으로 하는 기도를 마음에 품고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고 또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헬라어로는 이 비밀은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무스테리온, 즉 이 비밀은 구약에서 감추어졌으나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을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방언할 때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이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여기도 비밀,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본체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 방언을 할 때, 영어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무스테리온을 말하는 것인데 그 무스테리온의 본체가 뭐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속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으로 하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모든 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약에 와서 주님의 다 이루심의 새 언약으로 인해 그 생명이 성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비밀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임재 묵상을 하고 있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는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형통하게 되는 비밀은 바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도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자체도 하나의 묵상의 한 면입니다. 그렇지만 묵상은 깊이 머무는 거예요. 한번 설교를 듣고 이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깊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묵상이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소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것은 꺼내서 또 그 말씀을 씹고 꺼내서 또 씹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탁월성과 그 영광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머물지 않죠. 사람들이 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가볍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깊은 말씀을 듣고 또한 깊은 묵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과 보내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바쁠수록 말씀 앞에 앉으시고 바쁠수록 기도 가운데 바쁠수록 묵상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애쓰고 동동거리면서 막 다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심플하지만 깊은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임재 묵상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늘 머물게 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재 묵상을 할 때 이 임재 묵상이 영으로 하는 기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 설교를 통해서 제가 임재 묵상을 설교를 했죠. 그 임재 묵상을 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건 성령께서 여러분을 영으로 하는 기도로 인도하시면 그 임재 묵상하는 어느 때군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다시 묵상 가운데로 들어오고 저는 이것을 하루 종일 하면서 너무나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오고 있어요. 묵상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이 임재 묵상 자체가 주님과 호흡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하는 기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임재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언을 허락하시면 또 방언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묵상으로 돌아오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면서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꾼이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다 이루심으로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여겨지게 된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고 또한 살고 출산하는 것을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율법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죽고 또 죽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자꾸 땅의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버리십시오. 새 언약의 진리로 사십시오. 자유케 되십시오. 땅의 벌레를 먹이 삼아 돌아다니는 땅의 닭처럼 살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사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른다고 됐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하늘의 비전으로, 하늘의 꿈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영으로, 새 언약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소한 어려움들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주눅드는 그저 눈앞의 어둠만 바라보는 인생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자라고 성숙하여 남들을 먹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든 영으로 기도하든 그 기초는 뭐다? 바로 새 언약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께서 더 이상 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더 이상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 언약의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새 언약의 진리 안에서 묵상하고 걷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말하도록 영의 기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큰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우리 요한 형제, 이제 새로운 진학을 위하여 이제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학업의 과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마치고 귀한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은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찾아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모든 삶이 새 언약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영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큰 비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 안에서 이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